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믿을 때 정확하게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잘 알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참 이렇게 막막한 질문이지요. 믿음이 뭔가요? 그래서 믿으라고 했으니 믿었는데 믿음이 뭔가요? 물어보면 나한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믿는다면은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믿는 게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에 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렸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가 말했던 것과 그가 받았던 것, 이것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전에는 몰랐죠.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옥에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누군가 라고 보았고, 막상 십자가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바로 보니까 저 양반은 내가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데 저 사람은 아닌데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오간에서 소문을 듣고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울함을 뛰어넘어 용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아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로다. 최초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확정을 얻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강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믿음의 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는요, 자기가 마땅히 사형당하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강도짓을 했고 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이는 평소에도 감옥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도 나는 죄인이었고 마땅히 받을 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실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 순간에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이게 믿음의 정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오른편 강도가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즉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갈 때 비로소 뭔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교회 나왔더니 믿으라고 해서 나 믿었어요. 나 믿습니다. 그래서 나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표현하죠. 회개라는 것은 곧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모르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알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안다라고 해서 다 죄인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로소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믿음의 확정을 가지게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는다 말은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런 것들이 갈등이 늘 함께 있잖아요. 확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구원 얻었다 확정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도마가 큰 상태에 있었거든요. 왜요? 도마는요 강도 오른편 강도보다도 더 불안해했습니다. 강도는요 이 사실을 알고 감옥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도마는 뭡니까? 도마는요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져보고 너 봐야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은 8회를 지나 8회가 며칠이에요? 8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도마만큼은 8일 동안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8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잖아요. 8일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었는데 나 어떻게 살까?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니고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 마음속에는 착착한 거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 8일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것을 안 보고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체를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 시신을 내가 처리하려고 했더니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가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갑니다. 갔더니 진짜 없어요. 야 망망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죽이기도 모자라서 이렇게 시체까지 훔쳐간단 말인가? 이 나쁜 놈들 이를 버드덕 깔고 내려왔겠지요. 그리고 아주 두려워했겠죠.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믿는 공간에만 믿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불가능한 건 하나님도 불가능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살며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도마와 같이
샬롬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비밀, 소망들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누림의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 꼭 신뢰하시기 바라요.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26절에 보면은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왜요?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때요? 닫혔는데 노크하거나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육체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요? 샬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 있으면은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없어요? 예,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 교회 나와도 불신이요. 말씀을 읽어도 불신이요. 믿음의 증거로 화평, 샬롬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불신의 인생이에요. 뭐에 대한 불신이요?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업하들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외에 내가 뭔가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해서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요 말씀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 없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길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걸러내서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책망일까요? 권면일까요? 사랑의 음성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믿니?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와서 앉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진짜 들어갑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베드로야 어떻게 됐냐? 몰라 나 안 가져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니 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베드로도 안 보고 못 믿었는데, 베드로도 직접 보고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직접 보고 믿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직접 보고 믿었고, 안 보고 믿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마를 야단치는 대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안 보고 믿지는 못했는데, 그잖아요. 한 명도 안 보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저기 말이 어떤 말일까요? 원문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하면은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 보았으니 이제는 믿겠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난 뒤에 이제 믿겠지라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네가 믿을 수 있겠지? 아니, 이제 네가 믿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는 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믿음의 고백이 조금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해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이제 네가 보았지? 이제 네 믿음은 완전한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본고로 믿느냐는 것은 이제 보았으니 이제 믿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어가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로 앉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오늘 예수님 한글로 된 해석을 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보지 않고와 보지 못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보지 않는 거는 나 보기 싫어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는 보고 싶어도 못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교회. 예수님 이후에 있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봤죠? 보지 않고가 아니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복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8가지 팔복을 마실 때 그때 그 복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복이라고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그래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비로소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도 도마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누렸어요.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에.
그래서 비로소 확정되어졌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팔복의 그 팔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의 팔복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사랑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의 언약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단도 안 무너뜨리는데 왜 스스로 잘 무너집니까? 그잖아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단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데 근데 왜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뭐가 됩니까? 비로소 향기요 소금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세상에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 왜 교회를 질타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쫓아오니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절에 갔더니 절에 가는 사람도 그거 믿고 있고 그거 구하고 있고, 저기 바다에 갔더니 바다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똑같이 그거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야. 왜 똑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는 옛날 유행가 가사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힘든 거야. 참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나는 믿어요 그런다 그러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변화된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빛이요 참된 소금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로 열매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은 아니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안에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백부장.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혈류병 앓은 여인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리고 삭개오 예수님 칭찬하셨죠. 제자들도 듣지 못하는 칭찬을 그들이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행한 것들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이면 그렇죠.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그들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믿지 않아요? 무엇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삭개오나 혈류병 앓은 여인이나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를 들었습니다.
듣고 반응을 했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초도 복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도 복음이요, 우리가 모든 결론을 짓는 주님 앞에 서는 그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불과 30년, 40년, 5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복음이 그대로 승화되고 증거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삶의 무게중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스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구약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각기 옳은 소견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책망이요 심판의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할 수 없지요. 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있었고 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고 지금은 부모였고 또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나의 엄마 아빠야라고 혹시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하도 엄마라고 그러니, 아빠가 하도 아빠라고 그러니, 우유 쭈쭈쭈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니, 애가 마지못해 했더니 결국 아빠 엄마야. 걔는 의심도 없이 엄마 아빠인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습성되어지고 발달되어지니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의심하십니까? 저 사람 혹시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 어머니가 아닌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내일이라는 시간 한 번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훈련되어지고 습성되어지고 습득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라고 반응한다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몰랐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안아주고 품어주니 은연중에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행동 속에 몸속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 엄마 아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드림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두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 외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여기 없어요. 나 얼마만큼 믿음으로 자랄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감정은 아니고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 아시는 러브 투게더 김광빈 목사님 그 모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김광빈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보면은 그 분이 왼쪽 눈을 바로 못 뜨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나는 시력이 나쁘신가? 아니 병원에 가셨지 안경을 바꾸시지 왜 저러시나?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깨끗이 치료가 됐는데 그 아픔이 총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어졌는데 어느 병원을 가고 어느 의사를 만나도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수십 년의 세월을 하는 동안 그 불편함, 한 눈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근육이 월킹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월킹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시력도 차도 볼 수 없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가 됐고 그래서 병을 찾다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일 하세요. 이 일은 내가 전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업계의 전문이고 유일하게 수술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얼바인에 있는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얼바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벌고 그 아내분은 검사였대요.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죄와 그 사람들의 욕심이 발견되지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고 교수를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기숙사에서 같이 사시는데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나는 목사님을 고치는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수십 년의 고통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티네이저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언제든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와서 그것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선을 이루시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감정하며 증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